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벌써 오늘로 20번째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오늘 20번째고요. 또 제가 우리 백오교회를 금년도에 담임 맡아서 예배를 드려오기 시작한 지도 20번째입니다. 즉 우리는 아직까지 예배당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채 이렇게 예배가 지금 계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오늘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또 잠깐 멈추고 오늘 이 시간에 잠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 군인교회는 특성상 성도님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동희 하사님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랑 끝까지 가겠지만 우리 용사들은 중간중간에 입대해서 들어오고 자대 배치받아 들어오고 또 여기 조금 머물다가 이제 제대하고 집으로 가고 또 그러는 동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이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가 딱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대략 한 1년 여개월이면 한 사이클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요한복음 설교를 그 사이클에 맞춰서 이렇게 쭉 돌리면 좋겠지만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못 들은 부분은 뭐 나중에든 뭐 중간이든 뭐 언제든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 생활하면서 저와 같이 백오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은 꼭 이 설교는 듣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설교들이 몇 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1년 3, 4개월 만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뭐 1년 3, 4개월이 아니라 뭐 5, 6개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9시 예배에 우리 한마음교회에 또 지금 요 설교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인데 오늘 저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 우리가 앞서 불렀던 세 곡의 찬양도 전부 그런 곡이었죠. 큰 꿈은 없습니다. 또 비전. 네. 또 처음에 불렀던 찬양도 그런 의미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세상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올바른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정했다가 이것도 올바른 꿈과 비전 가져야 한다면 너무 뻔한 이야기, 늘 듣던 이야기, 교회에서도 듣고 밖에서도 듣던 그런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꿈과 비전을 버리고 성경적인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예, 다소 좀 길지만 그 느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꿈과 비전을 버리고 성경적인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일단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꿈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는 다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인본주의적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근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지는 꿈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도 이와 같은 세상적인 인본주의의 가르침과 뒤섞여서 설교 시간에 성경적이지 않은 꿈과 비전을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런 가르침을 이제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꿈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것인데요. 우선 성경에 보면 자타공인 누가 뭐라고 해도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요셉입니다. 요셉.
예, 성경이 말하는 꿈의 사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이런저런 어려운 점들 형들에게 팔려가고 뭐 노예되고 했지만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처럼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선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요셉에 관한 그 꿈 이야기는 37장에 우선 처음에 나오는데요. 우선 37장 5절을 먼저 좀 찾아놓고 37장 5절을 찾아놓고 그 말씀을 하기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있고 어머니가 네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분만 친어머니고 나머지는 다른 어머님인 거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바로 요셉의 친어머니입니다. 그 4명의 어머니들에게서 요셉은 위로 형들 10명과 누나 1명이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밑으로 동생이 베냐민이 1명이 있었죠. 그 중에 그 12명 중에 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형제는 친형제는 바로 자기 동생 베냐민 1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자,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까지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1명의 형 누나들이 있었고 막내로 요셉은 살아왔습니다. 그렇겠죠?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요셉은 막내였어요. 막내고 그 위로 11명의 형 누나들과 함께 자랐는데 이때까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나만 라헬인 거예요. 나머지 11명은 나머지 3명의 어머니들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다 짝짝꿍이 있는 것이죠. 그쵸? 나만 엄마가 달라요. 뭔가 좀 어둠이 지금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 야곱은 그 4명의 부인들 중에 유독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라헬만. 나머지 3명은 안 사랑했어요. 근데 그걸 또 팍팍 티를 냈네. 그 안 사랑하는 엄마 3명의 어머니로 부인, 안 사랑하는 3명의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딸들이 쫙 있고, 아버지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 그 막내예요. 조금 더 지금 뭔가 좀 심각하게 보여요. 가뜩이나 그냥 막내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잘할 텐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막내 아들 요셉. 형들 누나들이 엄청 이뻐했겠죠? 아니죠. 아닐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게 요셉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얘기 해드릴까요? 아버지는 4명의 아내 중에 요셉의 엄마 라헬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12명의 아들, 딸들 중에 대놓고 요셉만 이뻐했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이 튀어나올 뻔했네. 짜증 지대로입니다. 12명의 자녀들 중에 아버지는 나만 이뻐해. 근데 어머니도 나만 라헬이야. 근데 아버지는 4명의 부인들 중에 내 어머니 라헬만 사랑해. 그러면 이제 나머지 형 누나들이 얼마나 미워했을지가 이제 딱 세팅이 됐습니다. 상상이 됩니다. 충분히.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 아까 찾았던 창세기 37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걸 자기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이 그를 그전에도 미워했었단 얘기죠.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무슨 꿈이길래 그러냐. 봤더니 요셉이 형제들하고 지금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지금 묶고 있어요. 요셉이 묶은 곡식단, 묶은 곡식단들이 쭉 12개 곡식단들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딱 일어나는 순간 나머지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그걸 에워싸서 절을 하고 있다라는 꿈을 꾼 거예요. 좀 짜증나는 꿈이죠? 형들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형들.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 제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다 나가서 밭에서 이렇게 곡식단을 각자 다 묶었는데 제가 묶은 곡식단이 딱 가운데 딱 쓰더니 형들 곡식단이 제 곡식단을 둘러싸면서 제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미웠었는데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리고 나서 요셉은 또다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한술 더 뜨는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꿈을 꾸는 거죠. 이 꿈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의미 있는 꿈을 2번 연달아서 꿨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딱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간직했으면 좋았을 걸. 철딱서니 없게 이걸 형들한테 가서 왜 얘기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요셉은 철이 없거나 분위기 파악을 못하거나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은 이 꿈을 꾸고 꿈을 꾼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요셉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처음에 그를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형들이 쟤 안 되겠다. 쟤 가만 뒀다가는 우리 머리 꼭대기로 기어오를 것 같아. 저거. 아주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저거 죽여버리자. 라고 얘기했다가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형제들이 합의를 보는데 저 외국 땅에 우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저거. 그리고 아버지한테 죽었다 그러자. 이러면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저 꼴보기 싫은 놈 없애버리고 좋잖아. 해서 외국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기로 작당을 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거는 그 슬픔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게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드라마 같고 영화 같고 같은 집에서 물론 배다른 형제라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같은데 그래도 완전 남남도 아니고 피가 섞인 형제들이 나를 외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노예로. 피가 거꾸로 섞지 않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그러다가 어찌어찌 그 땅에 굉장히 높은 고위 공무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정총무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고위 공무원이니까 재산도 많고 노예들도 많고 이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와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총지배인으로 딱 취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노예 중에 발탁되어져서 그냥 우리 그냥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취업했다고 할게요. 그렇게 가게 되죠. 나름 거기서 또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성실하게. 요셉은 성실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나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이지요. 사모님이 자기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나랑 잠자리 같이 하자. 요셉은 젊은 혈기
피가 끓는 청춘이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계속 거절하죠. 정말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지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놔줍니다. 요셉이 또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기고 젊고 막 이러니까 더 탐이 났었던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잠자리 같이 하자고 계속 졸르다가 요셉은 안 된다고 막 하는데 결국은 안 되겠으니까 이 옷이 벗겨져가진 채로 도망치게 됩니다.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뿌리치기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뭐 학교를 가든 취업을 하든 뭐 원치 않는 술자리가 있을 경우에 2차 가고 3차 갔을 때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도망쳐야 합니다. 어쨌든 도망은 쳤으나 거기에 요셉의 옷이 남겨진 게 이게 화근이 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웠을 거예요. 물론 지가 잘못했지만 잘못한 게 무슨 치욕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주인 사모고 저거 종놈인데 저 좀 잘생겼을 뿐인데 종놈이 사모가 이렇게 애원을 했건만 그걸 뿌리치고 도망을 가? 쪽팔려. 완전. 그렇지 않을까요? 수치스럽게. 저 종놈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치욕스럽지 않을까요? 남편에게 저 녀석이 나를 강간하려고 들어왔다가 이 옷을 보고 놓치고 도망갔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거죠. 강간 미수범으로 요셉은 갑자기 성범죄자가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감옥에서 또한 요셉은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찌 해서 이거 이제부터는 생략할게요. 너무 길어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그 결국은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총리 2인자 왕 다음 2인자까지. 성범죄자요 강간 미수범이었던 전과자 요셉이 그것도 저 외국에서 팔려온 종 출신이 국무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그가 이제 총리가 돼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앞으로 긴 흉년이 오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해서 총리로서 정말 탁월하게 정무를 수행합니다.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곡식을 쭉 비축해 놓다가 드디어 이제 진짜 예견했던 대로 기근이 찾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외국은 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갈 때 이집트는 곡식이 넉넉하게 비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굉장히 비싼 돈에 팔렸겠죠. 그들 중에 자기 형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데요. 요셉이 지금 꿈을 꿨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꿈을 꿨었죠. 근데 인생이 지금 잘못됐어요. 잘못돼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요셉은 그때 그 꾼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더라.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그 뒤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성경에서 요셉이 그 꿈을 상상했대더라라고 부연 설명해 준 곳조차 없습니다. 그 꿈은 그때 끝났어요. 그냥 끝.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의 그 꿈이 생각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성경이 언급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42장 9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4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자, 요셉은 옛날에 그 꿈 때문에 지금 인생이 꼬였고 지금 팔려갔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꿈을 붙잡고 꿈을 내가 요셉에서 열심히 살아서 총리가 돼야지 내가 잘 돼서 언젠가 내 형들이 만나서 내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그날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이나 이런 리마인드, 셀프 모티베이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다 그 꿈 얘기가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하면 자, 42장 9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은 형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도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집트에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시켜서 형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이집트 땅의 국무 총리로 있던 요셉과 딱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형들은 감히 이집트의 총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지금 요셉이 있었고요. 요셉은 형들을 딱 보는 순간 저거 나 팔았던 형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났다 하고 성경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처음 언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집트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내가 여기서 꼭 성공하리라 라고 하는 꿈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그냥 꾸어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어진 일에 그때그때마다 보디발 집에 있든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것 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고 그게 요셉입니다. 꿈은 그냥 옛날에 하나님 주셔서 그냥 꾸어졌던 거고 그 꿈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모티베이션하고 그 꿈 부여잡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도 세워나가면서 스펙 쌓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요셉처럼 우리도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총리처럼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반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꿈이죠. 어렸을 때는요,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서 제가 태권도 선수를 생활을 조금 하면서 태권도 국가대표가 되겠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체능 체육 계열로다가 이제 진로를 정하고 체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체육교육학과에 진학해서 여고 체육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럴싸한 꿈을 꾸게 됩니다. 제 목표가 생겼죠. 비전이 생겼습니다. 여고 체육 선생님이 될 거야. 안정적인 직업에 여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체육교육학과를 떨어지고 체육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틀어졌어요, 궤도가.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그때 저희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일단 들어가는 가봐야 되겠는데 등록금 문제는 답이 없었거든요.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군장학생 모집이라는 현수막을 봤어요. 군장학생 모집. 소위 학사장교인데 국방장학금을 받고 그 받은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 복무자로 기본 학사장교 3년에 국방장학금 받은 4년이 합산이 되어 7년이 이제 제 복무 기간으로 딱 세팅이 됩니다. 그걸로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7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군대를 가야만 하게 되었던 거죠. 군생활 하다 보니 나름대로 적성에도 맞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동희 하사님처럼. 그래서 장기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 복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대 인사장교한테 이제 제출을 하고 대대 인사과에서 연대 인사과로, 연대 인사과에서 사단 인사과로, 사단에서 군단, 군단에서 사령부, 육군본부까지 이제 서류가 취합돼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중간에서 그것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아요. 연대 인사장교 책상 서랍에서 잠들었어요, 제 서류가. 실수죠. 실수예요. 저 그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제 1년 학사 27기 선배였는데 제 장기 지원 서류를 누락시켜가지고 못 올리는 바람에 저만 떨어졌어요. 장기복무자 그 명단에서. 물론 그 뒤에도 다시 됐으면 다시 장기가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군복을 입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 그때는 되게 짜증났거든요. 그때는 되게 화도 나고 짜증났지만 지금 세월 지나 보니 그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과 같이 저를 군인교에서 목회자로 쓰시고 싶었던 거지. 이동희 하사님이나 우리 여단장님이나 우리 많은 그 기독 크리스천 간부들처럼 군복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따로 계신 거고, 저에 대한 부르심, 저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지금에서야 이제 아는 거죠. 어쨌든 다시 저의 지난 삶을 한번 쭉 뒤집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꾸었던 과학자가 되었나요, 제가? 안 됐죠. 네. 제가 꿈꿔왔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여고 체육 선생님 교생 실습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임용고시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체육학과를 갔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또 길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군에 가서 장기복무가 신청을 해서 저도 우리 여단장님과 같은 훌륭한 높은 장군이 되겠다, 별을 달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택도 없이 아예 장기조차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대충 막 살았을 것 같습니까?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인정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물론 아닌 시절이 있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면 열심히 대학 입시 준비했고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놀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살았고요. 군생활 또, 안 그런 적도 있지만, 안 그런 게 맞네,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열심히 산 적도 있었습니다. 다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네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꾸었던 꿈들, 제가 가졌던 비전들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과 비전대로 거기에 따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해서 그 길로만 쫙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누구 자식들처럼 핀트가 엇나가면서 하루아침에 공탑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극소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스펙 쌓고 열심히 계획 세우고 이런 거고, 하나님이 말한 성경이 얘기하는 비전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벌써 유명해졌게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다고 뭐 아무런 인생의 목표나 계획 없이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에서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내가 성실하게 그 목표를 한 계단씩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지, 내가 뭔가가 되고 싶어서 어떤 것들을 세우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비전이란 무엇인가? 꿈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설교의 말씀의 본문은 잠언 29장 18절, 매우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인지가 함축적으로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묵시가 없으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묵시가 뭐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묵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 새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런 성경에 보면 꿈이라고 번역된 곳이 있고요. 비전이라고 번역된 곳이 있고요. 계시, 환상 이런 단어로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즉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을 vision 또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어요. revelation, 비전. 예. 비전이 없으면, 자, 묵시가 비전이란 말이구나, 묵시가 꿈이란 얘기구나 라고까지는 우리가 지금 일단 첫 단추를 찾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또 세상이 말하는 그거랑 또 이게 머릿속에 막 뒤죽박죽 섞여 있거든요. 우린 정보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전, 레벌레이션, 꿈, 이 단어의 원래, 이건 지금 다 번역된 거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의미도 지금 많이 퇴색돼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의 그 꿈, 원래의 그 비전, 처음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단어의 원래 뜻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비전, 성경에 지금 원래 처음 쓰여졌던 헬라어 성경의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이 묵시로 번역된 이 비전, 꿈, 이 단어의 원래 단어가 뭐냐? 그것은 헬라어 단어인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하존. 명사겠죠? 명사. 이 단어의 동사 파생어는 하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자에서 파생된 하존이 명사고 하자가 동사예요. 하자라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다. 바라보다. 거기서 파생된 하존이니까 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꿈, 비전, 묵시, 이 단어는 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꿈과 비전의 뜻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겠어요? 바라보지 않는 백성은, 보지 않는 백성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그 이상? 내 야망? 그걸 바라보라는 거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고 성경이 말하는 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거 또 어렵네. 한 곡에 넘었더니 또 어려운 곡이가 나왔어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건 또 뭐야?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앞에부터 읽어볼게요. Where there is no vision. 아까 얘기했죠? 비전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곳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비전이 없는 백성이구나. 그렇죠?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백성은 perish.
끝이에요, 끝. But he that kept the law, happy is he. 이건 뭐 뒤에 얘기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 복이 있느니라 뭐 이런 뜻인데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자, 비전이 없는 사람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어떻게 된다고요? perish. perish가 뭐냐? 죽는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는다라는 단어는 원래 die잖아요. die. 이 die보다 더 끔찍한 단어가 perish입니다. 끔찍한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게 바로 perish라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비전을 높이 가지지 않으면 끔찍하게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썩은 동태눈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면. 그게 아니고요. 하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곳, 우리 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그 영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지 않는 백성은 perish, 영원한 죽음, 영벌,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백성,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여기는 일말의 이의가 없잖아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 끔찍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즉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한다. 꿈과 비전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요셉 하나님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부여잡고 살지 않고 요셉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은 거죠. 그 결과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총리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총리를 우리가 자꾸 바라보니까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총리가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어느 곳에서나 성실하게. 그래서 비전은 꿈이란 단순한 야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비전을 크게 가졌냐 뭐 좀 작게 갔냐 이게 아니고 그냥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 함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고 꿈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냥 하나님만 봐요, 그냥? 하나님만 보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저도 원래는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무리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들도. 우리를 먼저 구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죽여서. 그러면 나 하나 살리시고 그냥 끝나시면 됐겠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소위 지극히 위대한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고 The Great Commission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니까 또 막 성령 주세요. 성령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다 와 계십니다. 이미. 믿습니까?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니까 또 형편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저에게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병든 자들 병 고침 받고 귀신 내쫓는 그런 권능을 달라고 얘기를 해. 그런 권능도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그 낮은 단계의 권능이고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뒤에를 봐야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걸 위해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거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그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허황된 그 능력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내가 기도해서 꼭 귀신이 나가야 돼요? 딴 사람이 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해서 꼭 그 병이 나아야 돼요? 나오면 좋지. 멋있잖아요. 그건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그런 동기로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끔 그걸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니까요.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되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그것을 우리도 같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the people 사람들은 perish 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